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번 주 토라포션 보와 연결해서 해석하면 애국과 이스라엘이 대조되는 이중적인 상황이 계속 연출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보면 애국에서 가장 높은 바로의 장자부터 가장 낮은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사람뿐 아니라 가축의 장자까지도 모두 장가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큰 슬픔이 가득한데, 그러한 슬픈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출애굽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었죠. 이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60만 가량이고 노인과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몇백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애굽 사람 및 여러 민족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들을 수많은 잡족이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잡족이었는데, 출애굽하여 애굽을 벗어나자 도리어 애굽 사람이 잡족이 됩니다.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 규례를 따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고류인과 타국인들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단 이방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라포션 본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애굽의 결과와 이스라엘의 결과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조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데,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성도들은 많지 않죠.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요셉이 애굽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이 든 사람들은 거의 다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류하던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 뿐 아니라 믿고 섬겼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행동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복을 받게 되었다면,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고 있었지만 믿지도 않고 행동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불순종에 대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 행동으로 순종한 자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순종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이 개념으로 지금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진짜로 애굽을 벗어났기 때문에 출애굽한 것입니다. 애굽에 계속 살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애굽을 벗어났다고 믿어봤자 여전히 애굽에 속한 애굽 사람이죠. 비록 애굽 땅에서 살았지만 이스라엘을 따라 실제 행동으로 애굽을 벗어난 애굽 사람들만 수많은 잡족에 속하여 이스라엘에 편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할례까지 받아야 했죠. 말로는 이스라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할례를 거부하고 여전히 애굽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하더라도 여전히 애굽 사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토라포션 보의 가르침을 따르면 내가 어떻게 믿고 있든지 간에 내 행동으로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믿어도 내 행동이 애굽이면 하나님은 나를 애굽 사람이라고 칭하십니다. 반대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해도 내 행동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시죠. 이것이 4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와 같이 무장되어 있었을까요? 분명히 가중한 노역으로 허름한 노예와 같은 형색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을 벗어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셨죠. 그리고 이들은 애굽 땅을 벗어나려는 강한 결단으로 행동한 자들이기 때문에 애굽과 싸워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이스라엘로서 믿음을 증명하여 하나님께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백성으로 칭함받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일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